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예, 참 이 시간이 저는 얼마나 피곤한지 오늘 하루 종일 잠이 안 깨가지고 졸다가 말씀 준비하다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말씀 준비해도 피곤한데 그 생업 가운데 있다가 예배 드리시는 분은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무쪼록 오실 때는 이 피곤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에 세워진 여러 명들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공교롭게도 총 4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이 20명이고요. 남유다 왕국의 왕이 20명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왕들 중에 선한 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악한 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일단 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20명의 왕은요, 모두 다 악한 왕이고요. 자, 남유다 왕국에 세워진 왕들도 거의 대부분이 악한 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사기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열왕기 상하까지 묵상해온 우리들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늘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 그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알았다. 자,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무려 400년 동안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보았더니 그 결과는 형편없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소망 내지는 실력을요, 자, 그 교회에 속한 한두 사람의 권세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교회도 능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 방봉수 권사님만 알아주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니까 그 교회도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자,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바로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은 대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이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많았듯 교회에 세워진 담임 목사든 장로든 사실은 선한 사람일 확률보다 악한 사람이 세워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곳에 속한 한두 사람의 권세에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별로 의지 안 하고, 사실 담임 목사가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지 되니까 세워져 있을 뿐이지 그 목사는 있으라 마나한 목사고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한테도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랑 굳이 좋지 못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유일한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왕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바로 이 왕들을 가리켜 유일하게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들은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먼저 22장 3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제 막 왕으로 즉위한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정체불명의 율법책을 하나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책을 신명기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요시야는 바로 이 정체불명의 율법책을 읽고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구나. 자, 우리가 바로 이 책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대표해서 회개하면서 바로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요시야에게 어떤 응답을 들려주실 것 같아요? 자, 좋은 응답을 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응답을 주셔야 될까요? 네, 맞아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기도를 내가 잘 들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이제부터는 네가 무병장수, 만사형통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22장 16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으니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다 왕국은 결국 망한다, 안 망한다? 예, 망할 것이고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이유는 그에 걸맞는 보상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주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늘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저도 목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되면 교인이 순식간에 수만 명이 돼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차가 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가 될 것을 알고 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혐오스럽게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 목사 되면 부자 될 줄 알고 이렇게 목사가 된 면도 있다니까요. 무병장수, 만사형통.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 세상에나 지금까지도 있어서 제가 다른 길로 못 가고 있는 면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 그에 걸맞는 보상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저도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할 거라는 단언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도리어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께 약간, 아니 좀 많이 화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주여, 도대체 왜 나를 부르신 것입니까? 도대체 길이 보여야 나갈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응답을 내려주시는지 안 내려주시는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충성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화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은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라는 예언을 듣고 충실하게 길을 가는데요. 자, 먼저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모든 백성에게 자신도 맹세하고 백성도 맹세하게 하는데요.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누구한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자, 그러면서 23장 4절부터 25절 보면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맨 깨트리고 부수고 빻고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예루살렘 성전 외에 일체의 산당을 제거하고 부숴버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산당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본디 산당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일종의 지방 신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도 바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워낙에 그 일대의 사람들에게 이 산당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을 뿐더러 예루살렘이 너무 멀어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처소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왕들도 산당을 쉽사리 없애지 못하고 그 산당을 존속시키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조선시대도요, 6.25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 있는 이 절들을 없애요, 못 없애요? 못 없애요. 왜냐하면 괜히 그거 부쉈다가 백성들의 반발을 살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이것들이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솔로몬도 역시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어디에서 드리죠? 자, 산당에서 드리는데 사실 그것도 껄쩍지근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드리고 분향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처음 시작을 구별돼서 하지 못하니까 이 구별되지 못한 솔로몬이 끝까지 끝내는 이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산당은 구별된 장소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하나님께 쓰여질 물품들을 구분해서 사용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함께 공존을 했고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으나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는, 그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이 장소처럼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8배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이뤄주실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막 108배 하고 있고, 이쪽에는 막 이슬람 막 알라한테 막 기도하고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있고, 막 이렇게 어수선한 것이 산당인데, 역사 이래로 최초로 누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요? 요시야가 인기에 상관없이 과감하게 이것을 없애려는 개혁 정책을 펴니다. 게다가 요시야는요, 예루살렘 안에 일체 타협이 없는데요, 신자판자와 무당과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지는 것을 일체 다 제거해 버리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끊어져 있었던 각종 절기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한 전무후무한 열정을 보입니다. 자, 언제까지요? 애굽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자, 그리고 일전에 여선지자 훌다가 예언했던 내용 그대로 유다 왕궁 결국 어떻게 하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요시야 이후로 세워진 왕들마다 죄다 개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수 있죠.
아니, 요시야 왕이 이렇게 잘했는데 이런 왕들은 본인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일까? 자, 이 경건하고 위대한 왕이 이집트 왕 느고가 바벨론 군대하고 싸우기 위해 북진할 때 이들과 맞서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렇게 회복시키고 싶었던 유다 왕가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지 아십니까? 자, 봐라. 요시야에게 있었다라는 전무후무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요시야는 부르심을 받고 일찍부터 자신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너무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한 태도를 보였는데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계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혹은 우리 인생의 쓴뿌리들을 지나치게 인과응보적인 프레임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고 덕을 쌓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욥은 무고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무수히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도 역시 무고한 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우리의 인생이 잘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신비의 영역인데, 그 신비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이 과정에서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목회하면서요, 바로 이런 종류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을요, 상당히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사업하는 가운데 부당한 방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잘 몰랐는데요, 그 건설 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대하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대우해 줬을 때 따내는 이득이 되게 많대요. 자,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이제 그런 방법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이 금액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요. 그 사업장이 잘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잘 된다고 해주세요. 근데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갈라져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좀 뭔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시니 제가 끝까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망하면 망하리이다. 그런가 하면요, 또한 믿음이 아주 신실한 부모님들은 대개 또 어떤 갈등을 겪냐면요, 도무지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이 자녀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이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 요즘 애들이 머리가 컸다고 어쩌면 그렇게 그 믿음으로 인도하기 어려운지. 초등학교 이제 3학년, 4학년인데 이렇게 인도하기 어려울 정도면 나중에 대학교, 뭐 직장 생활 하면요, 정말 믿음으로 인도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다들 남 이야기처럼 하면서 안 하시는데, 이 도무지 내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을 때 뭔가 자괴감 아닌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진짜로 이제 나중에는요, 믿음이 있고 뭐고 답대 팽개치고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신앙보다 또 자녀들과의 관계, 만남을 더 중요시하면서 이 치우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게 눈앞에 보이는 충분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안 쓰여지는지, 하나님,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 금을 2개나 그렸어요. 그리고 잠깐 자려고 누웠는데 또 한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 내가 뭐 다른 곳에 간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뭐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뿐인데 왜 이렇게 말씀이 준비가 안 됩니까?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막 화가 막 나다가도요,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이게 충성을 하면서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다시 위로받고 다시금 힘을 얻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진교회가 바로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산당이 아니라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엄연히 따졌을 때 이 산당은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장소예요. 내가 한 것이 있으면 받아야 하고, 어찌 보면 내가 충성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어질 떡고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곳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었다는 것만을 알아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가 좀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그가 드린 이 제사가 우리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신령한 예배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교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의 끝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나에게 충분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충분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